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외부의 그 방해 세력들을 대항했고요.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연합함으로 성벽 재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너무도 귀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공격, 그런 두려움에 대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또 백성들 서로가 연합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되는 일, 또 염려가 되는 일, 삶의 어려움과 문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몰아치는 비바람과 또 풍랑에 두려워만 했는데요. 베드로는 같은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주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물 위를 함께 걸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다시금 그 주변의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는 다시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왜 의심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12월 이제 한 달이 시작이 됐죠. 오늘 첫날입니다. 2023년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될 터인데, 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11월 한 달간 우리가 통독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12월에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통독을 이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을 때에 예수님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교인 통독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죠.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또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12월 한 달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예배들도 많이 있죠. 성탄 이브도 있고 또 성탄 예배도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12월 한 달간은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다 참석한다, 이런 결단을 해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더욱 함께 해주시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점검하고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시고 2024년을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부에서 다가오는 적들, 밀려오는 적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를 해 나갔지만요.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 복병은 이미 오랫동안 그들 안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고요.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병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복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이제 한참 진행되는 중인데요. 어느 날부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고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부르짖어라는 이 표현은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착취와 노동이 굉장히 고되고 고통스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다 할 때 사용되었던 그 표현이 오늘 이 느헤미야 5장 1절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비록 고향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고향에 돌아와서 자유를 얻은 듯 했지만, 그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예 생활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빈부의 격차가 좀 심했나 봅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그 제국들의 귀한 정책으로 인하여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1차, 2차 이렇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막상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곡식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기 위하여서 또 빚을 져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빚을 져야 했고 땅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나마 땅이 있었던 사람들도 극심한 가뭄 또 기근 이런 것들이 그 땅에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땅 그 밭을 담보로 하여서 또 빚을 지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국에 세금을 내기 위하여서 세금이 막중하게 그렇게 걷어졌는데요. 그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5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생활고를 일으키는 금전 거래들이 다름 아닌 동족들끼리 유대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어려울 때 나라가 한번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이제 좀 모이기 시작할 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돈을 이제 좀 이렇게 구워주고 갚아가면서 그런 서로 돕는 손길을 내밀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당시에 그러지 못했나 봐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 어떤 기득권자들이 서민들의 내몰린 그런 처지를 이용하여서 악용하여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더 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빚을 지게 되고 또 자신의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되었지요. 사실 유대 율법 안에서는 동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것이 유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마저도 그들이 어긴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분 우리 성벽 재건을 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 시작을 했죠. 방해자들이 공격을 할 때에 그들이 잠깐 주춤하였지만 또 느헤미야가 다시 해봅시다 하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본인들이 또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하느라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성벽 짓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고는 여전한데 집안의 이제 부녀들이 아내들이 원성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벽 재건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실상을 알고 나니까 너무도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고향 땅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여러 물자들 또 도움들이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또 그 페르시아 왕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하여서 간신히 마련해 가지고 지금 왔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 성벽 재건 공사에 방해자들이 등장해서 또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백성과 하나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소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또 기득권층이 자기만 아는 또 자기의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터져 나오게 되는 서민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작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의외로 잘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외적인 공격이 심할수록 성도님들의 믿음도 더 커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겪어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견디어냅니다.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요. 그런데 정작 무너질 때 보면 어느 때 무너지느냐? 엉뚱하게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져요. 그 징조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의 원인도 대부분 내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의 강한 군사들이 쫓아왔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지나고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쫓아갔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그 군사들 따돌리는데 다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 평탄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다 잘 막았어요. 믿음으로 잘 막았어요. 순종함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무너지는 것은 내부의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이제 가나안 코앞에까지 다다랐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탐 보고를 하지요. 그 중에 8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과연 크고 장대하더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그리고 그 성들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것이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곡식도 크고 풍성하지만 참 그 땅의 거민들은 대단합니다. 성도 철옹성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두려워하고 불평과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구나.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가나안 땅 앞에 있는데 거기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 통곡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그들이 했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리셨어요. 빙빙 돌리셨습니다.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인데요. 그들을 다시금 40년 동안 이렇게 빙빙 돌게 만들었어요.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입술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그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데는 다 이유는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 광야 생활이었죠. 출애굽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출애굽 1세대 중에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빙빙 돌리고 계시는 그런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이 지금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그 자리에 두실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 믿음이 강해지지도 않고 왜 나는 이 현실에 얽매여서 또 이렇게 사소한 일들에 얽매여서 빙빙 돌기만 할까? 답답한 심정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빙빙 돌리시겠어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이 원망과 불평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결책을 주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유를 불문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문제와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문제와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내 마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과 같이 외부의 적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래도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스스로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무섭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쏟아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야 됐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원망과 불평을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고요?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모세를 향해서도 아니고 느헤미야를 향해서도 아니에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위로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끄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혹 있는 분이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빙빙 돌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해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으로부터 입술에 이르기까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믿음의 말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야 일어서게 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 때 한번 임지를 옮길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론되었던 어떤 자리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일들이 다 이제 일단락되고 가기로 했던 곳을 가지 못하게 되고 다 무효가 되고 일은 다 이제 좀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제 마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또 교단의 이런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건가, 잘못 분별을 한 건가. 그냥 제 마음에 아주 화가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그냥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혈뇨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지방에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님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날, 항상 음성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에는 아멘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깨달아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장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마음이 변하고 돌아보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과정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더 보내는데 그 한 해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는 시간이었고 말씀을 더 충만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이었고, 정말 어떤 영적인 눈이 한 단계 뜨여지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기로 했던 그 교회에 다시 가게 되었어요. 다 끝난 일이었는데 다시금 한 해를 지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원망과 불평을 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움들이나 갈등들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고 깨진 유리조각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만 말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복병이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병에게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우리가 다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